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소소하게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경험을 아주 진하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경험들을 우려내고 묵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 건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좀 스페셜하죠. 시편이 이게 작성된 시기를 보면 다윗 시대니까 주전 1000년, 지금이 주후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도 전에 다윗 시대부터 이 시편이 제작되어 불려지기 시작했고, 주전 600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시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400년 정도를 이 시편이 만들어지는 데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할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위시한 많은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묵상한 내용들을 고백한 열매, 그들의 공동체 열매가 시편입니다. 주이시로 태어나셨던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이 시편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이 읽으셨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편을 참 퍽이나 많이 인용해서 활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신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시편을 꽤나 많이 인용해서 자기 신학을 익혀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 포로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에 돌아와서 제2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도 처음 그들이 부르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희망이 꺼져가는데도 그 희망의 장작에 연료를 제공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편을 읽었어요. 1편이 총 6행이 있습니다. 6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맨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참 이채롭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첫 번째가 뭐죠? 복, 담화해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첫 번째. 행복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망하리로다. 멸망, destruction.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 각자 한 인생에도 다 담겨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망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앵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아마 파악되고 평가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거, 떼부자는 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식 새끼들 잘 낳아서 유복한 가정 가문 이루어가지고 사는 것, 이걸 내 삶의 가장 행복의 타겟으로 설정한 사람도 있겠죠. 그 반면에 그 반대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불행하다, 이거 정말 야 망해 죽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표준의 유무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시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또 어떤 환경이 어떤 머티리얼이 우리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세상에 살아보고 맛보고 이리저리 뒹굴어 보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절대적 기준 하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뭐 목사도 성직자도 뭐 교회 아무리 뭐 신앙 깊어 보이는 사람도 내 진짜 뭐 쓸개간 다 내줄 것 같은 친구도 또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운 그 자식 새끼들도 그건 내게 기준 못 되더라. 내 기준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내 삶에 그걸 보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받아들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것, 이게 망하는 사람이래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예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헤케라고 하는 뜻은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러니까 우리 묵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졸기도 하고, 지금 조는 사람 없죠? 가만히 있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는 묵상으로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묵상 예헤케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자가 지금 먹이가 앞에 보여요. 그 먹이를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그 먹이를 포커스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누가 얼씬이나. 마치 이처럼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 내 눈앞에 그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번둥만둥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그 먹잇감을 갖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빨대를 꽂아갖고 쭉쭉 빨아먹기 위해서 온통 내 힘을 쏟아부어서 그거를 으르렁거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본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성경을 리딩 하잖아요. 자기들의 성경을 리딩할 때 이렇게 앞뒤로, 이건 보셨어요?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옆에 자녀를 데리고 머리에 뭐 쓰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이거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옛날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리딩을 합니다. 이게 묵상의 진면목입니다. 그들이 묵상의 전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난주에 인디언 청년 얘기했는데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가면서 백인 청년이 야, 이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 있어 이 녀석아 하는데 거기 가서 기어코 담쟁이 덩굴에 귀뚜라미 발견하잖아요. 그러고 하는 말, 야, 문제는 관심이야.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하면서 그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만큼이나
그들의 역사적 힘이 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언뜻 마음이 탁 하고 안 다가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면 이 나무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중에서 무엇에 빗대어 말한 거죠? 나무. 사람이지, 사람이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냇가는 무엇에 빗대어 말한 거죠? 좀 어려운 거. 이제 국어 시간이 돼가지고 좀 율법. 시냇가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은 오늘 시인이 무엇에 빗대어서 말했느냐? 심겨진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이 어디 있는지, 영양분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그 연약한 뿌리로 요리조리 흙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거를 쾅 하고 찾는, 심겨진 것,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메타포의 은유를 가지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묵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원적인 의미로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포획하려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때 옆에 누가 보이겠어요. 그것 같은 어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시적인 의미로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를 향해서 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묵상은 뭐냐? 이 시냇가,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그걸 가까이 찾아가는 진지한 모습, 그런 진지한 삶의 태도,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인이 묻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심겨진 모습이 어떠한지 묻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묵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태도가 내 삶 안에 어떤 뿌리 모양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어떤 깊이로 박혀서 지금 심겨져 있느냐. 그래서 묵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겨졌습니까? 여러분들 뭘 향해 심겨졌습니까? 심겨진 거는 이 지상 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상 위로 드러난 파 같은 그런 뿌리가 위로 난 식물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보편적인 식물은 뿌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갈밭도 있을 수도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황폐한 그런 흙의 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도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메말라버린 사막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왕실 소유의 가든, 제 처음 기상천외 한 최고의 가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최고 오래된, 세계 가장 오래된 300 몇 년 된 그런 포도나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연구한 그 식물학자가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몇 년 후에 원인을 찾았는데 그 뿌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뿌리가 1마일 넘고 2마일 넘고 3마일 넘고 3.5마일 넘어서 저도 그 강 뚝에 그 뚝에 올라가 봤는데 저 지평선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영국의 젖줄이라는 템즈강, 런던에 흐르는 템즈강에 뿌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빡 하고 박혀 있는데 영국에서는 포도나무 안 나요. 포도주는 저 포르투갈, 스페인 남부의 일조량과 토지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영국은 맨날 비 오고
영국은 토지가 석회암으로 완전히 거기 물도 잘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지금도 당도 최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 결국 우리 삶에 어떤 메디테이션,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열매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시편을 여는 열쇠는 그래서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이 묵상하기도 하겠지만 묵상하는 사람이 시를 쓰는 시 같은 삶을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은 그래서 묵상을 통해, 영감은 열매예요. 프루시예요. 나무에 맺어진 프루시예요. 근데 그거는 심겨진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철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감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감이 없어도 뭐 딴에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해요. 남이 하는 수준 레벨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최선, 내 인간의 능력, 지력들을 다 뿜어내지 않아도, 뭐 그게 아주 빈곤하고 그게 형편없어도 이 영감 하나를 캐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특별하게 돼요. 스페셜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영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 최선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하다니까요. 그림을 그려도, 우리 교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림을 그려도 영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우리 화가 선생님도 막 그냥 저랑 얘기하는데 그 진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감 받아야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영감을 받아야만이 설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세상에 돈 벌어도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특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니까요. 영감이 있어야 내가 그게 특별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영감 있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영감이 결국 세상의 역사의 판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오면 그냥 영감의 뱅크예요. 이 영감이 팍팍 떠올라요. 이 영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생각, 의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들,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뿌리를 심기우고 내리울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평범한 거 말고 아주 특별한 영감들, 인스피레이션들이 팍팍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만사형통은 그냥 기복주의 뭐 형통할지어다 해가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요. 영감을 받은 사람이 형통한 거죠. 영감대로 사는 사람, 영감대로 그림을 그리고 영감대로 뭘 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죠. 이 삶의 라이프의 원리를 오늘 이 1편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그 모양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상에 드러나 있는 영감의 열매, 이 열매,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이제 표현되고 나오는 거니까 지상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상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심겨진 모습은, 뿌리가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지하 밑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보여져 있지 않는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서 심기워져 있을 때 영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큐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묵상의 최고의 훈련이에요. 내 생각의 뿌리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기준도 없으면서 기준이 있는 척 폼제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이 묵상은, 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내 삶을 뿌리 내리는데 이만큼 좋은 시스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뿌리를 시냇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을, 튜브를 딱 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한 말씀에 길어 올린 생각의 열매, 영감의 열매를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 하죠. 오늘 여러분들 묵상의 장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묵상이 없는 사람 뭐라고 빗대어서 오늘 말했느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요? 겨와 같도다. 와, 이 시인이 기가 막힌 그게 뭐예요? 이 매치업을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 이거 불어도 이거 안 날아가는데 겨는 어때요? 그냥 뭐 내가 불지도 않았는데 자그마한 그냥 바람에도 그냥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아주 힘없이 그냥 매가리 없이 이쪽 저쪽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그 겨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묵상이라는 이 단어 주변에 포진시켜 놨는데, 하나는 planted, 심기워졌다. 이게 묵상이다.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 뭐냐? blow, 작은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겨처럼 힘 하나 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planted입니까? blow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힘있게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blow입니까? 여기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멸망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사과 같아야지 호박 같아서 되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야지 삐뚤어져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갖고 백날 해보세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플랜티드냐 블로우냐. 얼굴이 사과 같고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말처럼 늘 플랜티드 돼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블로우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에도 뭐 이리저리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겨가 뭡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힘 하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마운 거는, 이 시편 묵상하면 참 고마운 거는 이 시편 안에 그 모두 커버해버린 한 가지 장치를 시편 구석구석에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시편에 예수님을 담아놨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편의 150개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타이폴로지, 예표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것을 4군데를 꼽는데,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시편 47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시편 72편은 예수님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모습. 예수님이 일생을 이렇게 4가지로 놓았다. 그러면 중간에 마디는 뭡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에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냥 전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메시아 영감을 받은 시인의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예지력이 이 시 안에 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죠, 피난처죠, 산성이죠, 반석이죠, 지팡이죠, 빛이죠, 바위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뿌리가 결국 이 시냇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의 심장이고 젖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도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시냇가에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시냇가에 심겨진 상록수처럼 독야청청 늘 푸른 신앙, 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상록수와 같은 늘 푸른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